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저의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오늘 이제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지치죠. 요즘처럼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 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취보다 기다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65년 전, 70년 전에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보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성취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땅도, 부인이 죽었지만 부인을 장사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막벨라굴을 사고, 땅도 없어요. 자식도 100살이 얻긴 얻었지만 장가도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더 늙어 죽기 전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충실하고 신실된 종에게 이제 아들 장가 보내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절대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는 것이 남은 인생 참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의 유력 실세들이나 귀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성경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협상도 안 된다 그랬고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환경만 척박한 곳이 아니고 신앙과 도덕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왜 열악했는지를 우리가 어제 이제 함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사실은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는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영웅이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러워했어요. 용사라고도 하고, 용사는 자신의 명예와 가족,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 불사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전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이제 핑계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부러워합니다. 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과 가족을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자기네 나라와 자기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의 명예심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명예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명예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예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죠. 바벨론에 이렇게 투항해라.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조국보다 자기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 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삶의 안정과 평강을 맛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날 땅의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이런 지구라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는 이런 둠이 있고 그 둠에는 12별자리들이 있어서 하늘과 맞닿아 있고 하늘이 바로 거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가 저 꼭대기 맨 위인 것입니다. 높은 것은 90m나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새로운 통치 체제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은 로마서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대부분은 함의 자손을 포함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짐승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탁월성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방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탁월성은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함으로써 신뢰하는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돼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참된 믿음은 감사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교만하거나 욕심내지 않게 하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한다. 참된 믿음은 평안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인내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한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거역하지 않게 한다. 참된 믿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폭력이나 압제 직면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참된 믿음은 복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지 않게 한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게 한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에 복과 구원을 가져온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함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가인 계열의 악하고 사나운 자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장해요. 그 절정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에 이르는 람에게 의해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알아요. 폭력은 본질상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폭력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존해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폭력이 실제로 억제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성장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종하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인간의 폭력을 억제하는 경건한 시민정부에 중대한 형법과 제도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나 13장 4절에 보면 이 살인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했을 때 그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노아 홍수 이후에나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나 된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공부하러 아주 오래전에 2년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지 못하고 저는 바깥에서 살았어요. 그 바깥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주인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주 유지예요. 부자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이분이 경찰서에 안 가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은 사람을 쏴 죽여도 절대로 경찰서에 넣을 수가 없대요. 그 동네 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경찰서 안 갔어요. 그 지역 이름이 그분 가족의 이름을 따서 무슨 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저희 가평에도 석봉로가 있어요. 한석봉로. 한석봉을 기리면서 그 이름을 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가 이랬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낳았는데
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수많은 셋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노아와 노아의 식구 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 참 희한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에 따랐어요.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폭력과 무질서가 창궐하던 때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티끌 먼지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들이 정말 잘 돼서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아이의 이름을 져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티끌이라고 졌어요. 아무리 네가 태어나고 아무리 예뻐도 너는 결국은 티끌이고 먼지야. 너는 먼지와 티끌로밖에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가인의 후손들이 나는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야. 나는 양치는, 나는 목축하는 자의 원조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했어요. 셋 계열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당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멋져. 우리처럼 기가 죽고 주눅 들어있는 것보다 쟤네들이 너무 멋있지 않아? 당당하잖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아유 때리지 않고 들어와서 괜찮은데 요즘은 맞지 마. 너 맞을 필요 없어. 엄마가 뒤에 버티고 있을 테니까 가서 한 대 더 때리고 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 때려? 왜 우리 애 기를 죽여? 그러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존심 좋아 보이고 호구로 살지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셋 계열의 아이들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류에 빠져서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셋 계열의 사람들도 가인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솔선수범해서 그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더 우선시했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 부패한 결과 폭력은 거의 보편적인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벌을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잘 못 살아야 돼요. 땅을 아무리 갈아도 땅의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가난하거나 그는 못 살거나 그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강력해진 것은 셋 계열의 후손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합하여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절대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악인이 번성하고 번창한다라는 기록이 어디 있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될 수 있었던 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악인과 연합하여 악인들에게 그들의 힘을 빌려주었을 때 악인들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셋 계열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송하고 그것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런 폭력과 무질서 시대에 너도 나도 그 폭력에 동조하고 부러워하던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불경건한 자들에게 맞서서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 먹구름 한 번 없었어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도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언의 신은 말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 것에 몰두하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500살에 성경에 보면 노아가 창세기 5장 32절에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아요. 130.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아요. 게난은 75세에 마할랄레를 낳아요.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아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살이나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그리고 100년 뒤에 홍수가 내립니다. 600살 되던 해 홍수가 내려요. 즉 노아는 자식도 늦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낳기 20년 전부터 노아가 480살 되던 해부터 홍수가 날 거라고,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건 의롭지 못하다고 회개의 기별을 120년 동안 전파한 것이에요. 이 120년 동안 전파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폭력과 무질서의 시대다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을 할 때 사람들이 저 미친놈 또 저 얘기 하는구나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같았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방조죄예요.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고,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묵인해주고 방조해주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던 죄예요. 딱 그렇게 했던 롯만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더불어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고 회개를 전하고 의를 전하면서 방주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를 조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해했어요. 폭력을 썼어요. 어떤 때는 노아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방주를 세우려는 계획을 거듭거듭 쉴 수 없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노아를 헤아려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악에 맞서서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요. 480살부터 600살까지 120년 동안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참겠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목회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전에 수평동교에서도 목회를 하고 구리 외국학원교에서도 목회를 하고 해서 이쪽에 아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여기 사경에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이 오늘 같이 밥을 좀 먹자.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교회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약속해서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요.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운전도 얼마나, 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일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안달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못 참아요. 못 기다립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그 120년 동안 노아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예로운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호칭을 내려주셨어요. 명예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내가 스스로 관리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셔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노아를 명예롭게 하셨고 성경에 딱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 노아가 홍수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노아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의미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홍수 속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이 번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죄가 희생 제물로 인해서 덮여졌고 홍수 가운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오실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가 한꺼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아담이 이름 붙여주었던 죄로 오염되었던 전체 동물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체 창조 세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예배,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새 세상은 옛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노아에게.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 전의 세상을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하셨는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내가 개입해서 예전처럼 홍수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심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면서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거야. 옛날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다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로 뒤집어 엎어진 세상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강원도에 한번 갔었어요. 오색의 주전골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느 해인가 주전골에 비가 무슨 태풍인가 한번 와가지고 갔더니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 아름답던 세상이 없어지고,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사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미래의 축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끝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 기쁨, 감사예요. 사실 노아는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했는데, 노아는 그 척박한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잔 것입니다. 여기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노아의 직무와 책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직무와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쉬고 있었던 것이에요. 노아의 안식과 휴식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여기 말하는 장막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안 장막처럼 조그마한 장막이 아니라 집과 같이 큰 실제 크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허락도 없이 침범한 것이에요. 자신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
자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어요. 노아의 장막은 노아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가 쉬고 휴식하고 발가벗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자기의 직무와 책임을 내려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자기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또 그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릴 때부터 개입하셔서 그가 끊임없이 바르게 자라도록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끊임없이 그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할 때 이 보고는 히브리어 단어로 라하다입니다. 이 라하다가 사용될 때는 잠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주목하여 보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해서 보고 오?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쓱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할 때 라라고 썼어요. 죄의 욕심에 끌려 흥미를 갖고 주목하고 감상하고 죄의 욕심을 키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이에요.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머니나 눈을 가리고 후다닥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고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쳐다보고 의미심장하게 웃고 혼자 힘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모에 형제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직무의 옷을 벗어두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자. 노아의 실수를 그 동네방네 소문내고 떠들고 다닌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은 함의 음모에 동참하기를 거절합니다. 싫어. 안 해. 사실은 노아는 노아의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주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갔어요. 옷을 손으로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손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고 어깨에 메는 것은 구약에서 겸손히 섬기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길 때 어디에다 맸어요? 손으로 들어도 돼요. 그들은 어깨에 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태도입니다. 노아의 권위, 직무를 상징적으로 지지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벌거벗으면 사람의 수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왜 함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함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함의 죄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는 것을 거절하고 옷을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권위, 직분을 보호하는 셈과 야벳을 보았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가 드러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려고 했어요. 아버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과 존경의 태도를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노아의 권위를 보호하였어요. 왜 노아가 함에게 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것은 권위에 관한 얘기예요. 네가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했으니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특별히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요. 함의 자식들 중에서 가나안이 가장 그런 기미가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야벳과 셈 족속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바벨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재하시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내일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뭘 어떻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함과 함의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폭력과 무질서 시대 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 때 사상을 가지고 오고 그러므로 그들은 영웅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은 통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거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언정 그들과 더불어 같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데 길을 여는 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종에게 요구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홍수 전에 폭력과 무질서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회개를 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칭찬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식이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이 아직 장가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노아가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